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는 것만큼 즐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상식적인 진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그 구원의 깊은 이해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5장을 열어가면서 도대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What happens after salvation? What are the fruits of justification? 도대체 칭의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아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마치 인생의 모든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가 새롭게 결정이 되고, 이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새롭게 결정이 되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든든히 두 발을 내리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울러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이 구원이 우리의 하는 일은 가치 기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준을 변화시켜요. 이전에는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건강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즐거워했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진정 우리가 기뻐할 게 뭐냐? 진정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의 기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환난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싸워야 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내 스스로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the absolute freedom,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칭의의 열매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된 능력들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already the kingdom is here but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그럼 지금 구원받은 삶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홍해를 거뒀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광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낀 세대를 살아가기에 오늘 여기가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될 장소, 광야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바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우리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며 소망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소망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에서 한 주간 더 머물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 말씀을 다 외우게 될 것 같아요. 벌써 몇 주 동안 머물고 있으니까. 근데 이 5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가? How does God enable us to live shamelessly by hop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삶에 살게 하시는가?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답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띄어 있는 5절인데요. 자,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변화된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려는 것은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부음받아 변화된 기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시켜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감시켜주는 사랑.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공감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은 절대 일방적인 사랑은 잔소리 말고 내가 사랑한 대로 받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해 주시는 사랑이야. 확증해 주시는 사랑. 많은 경우 이 부부관계의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다 억울해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늘 듣고 있었는데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교회가 참 이상한 곳이래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질문을 던져봤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크고 작게 상처 받아보지 않은 분들 손 들어보라고.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크고 작게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교회에서 상처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다 상처 받은 사람만 우글우글 하냐. 이 교회가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한 마음에 교회 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개별 상담을 하다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들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사람 죽이는 게 뭐냐면 이 할 만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할 만큼 했으면 얼만큼 해야 할 만큼이에요? 얼만큼 해야 여러분 할 만큼 한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를 안 줬다. 나는 할 만큼 교회 열심히 했어. 그럼 여러분 얼만큼 해야 할 만큼 한 것인가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만일 남편이 앉아서 그래 맞아. 내가 돌아보니 당신이 정말 할 만큼 했네. 그럼 관계의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할 만큼의 기준이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공감해 주지 않아요. 공감이 안 돼요. 그거는 할 만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사랑, 공감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목적, 성경이 쓰여진 것은 다른 얘기하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실패한 왕들의 기록, 실패한 나라의 이스라엘 기록을 우리가 뭐하러 읽어요?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그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왕들,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세요. 여러분 요한의 선언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우리더러 찾아오라고 영적인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돌을 쳐고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아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 정목사의 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 말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체험의 종교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숨겨진 비유의 보화에 감추어진 보화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 돌아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까지도 산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기쁨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많이 힘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본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맛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전도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시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공감된 사랑을 맛본 사람답게 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 공감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은요. 두 번째 특징은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 오늘 이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오늘 이 한국말 성경의 탁월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 여기 쓰여진 한 단어, 기약이라는 단어예요. 기약대로. 기약대로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약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At the right time. 정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 기약이라는 단어가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카이론.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이 헬라의 사상에는 또 성경의 사상에는 두 가지 시간대가 있어요. 두 가지 시간대.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수평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들어왔더니 예배 10시 15분에 시작했더니 10시 이제 11시 반 되면 11시 45분 되면 이제 예배가 끝날 거예요. 그 끝나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꽂히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꽂히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카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랑은 아무 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정한 때에
때를 정하여 약속한 게 기약하다는 말이거든요. 때를 정하여 약속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은 때를 정하여 약속한, 즉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어떤 언약인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약속을 읽어내죠. 인간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던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이 여자가 누군가? 오늘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며 그 약속한 필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덴을 쫓겨나는 에덴의 약속의 땅을 쫓겨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였죠? 벌거벗은 자들을 가려주신 거예요. 가려주셨는데 그에게 무슨 옷을?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이 옷이 매우 중요해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옷을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매우 경건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옷 매무새를 만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옷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옷은 매우 신학적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셨던 일이 뭐냐? 인간, 타락된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이고요. 그 옷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 가죽을 제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보혈의 공로로 흰옷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위하여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은요, 조건적이잖아요. The covenantal love is never unconditional. 조건적이잖아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인과 율의 세상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는 게 피곤한 줄 아세요? 항상 이 원인과 조건의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받아도 왜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갚아야 하니까 그렇죠. 갚아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니 굳이 조건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조건을 당신 자신에게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원인이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물질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학력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외모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배경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원인으로 삼으셔서 여러분과 저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게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온 탕자는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을 물려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는 그냥 글이니까 읽어버리지만 유대인 사회의 관습 속에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겨 유산 달라는 것은요, 이건 돌 맞아 죽일 폐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나를 종처럼 여기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더러운 몸에 새 옷 입은 아들을 상상해 보세요. 더러운 손에 끼어진 반지를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발에 신겨진 신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의 탕자가 누구예요?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도 더러운데 아직도 세상에 시달려서 더러운데 오늘도 새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손은 세상에 시달려서 시장에 찌들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그냥 물을 안 가리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 우리의 손은 더러워졌는데 반지 껴주시고 여기저기 힘들게 다니다가 우리의 발은 더러워졌는데 하나님 오늘도 신발 신겨주시는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기에서 왕이 없다 하고 사무엘서를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사무엘서 보았더니 왕 세워달라고 그런 이스라엘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또한 절대 조건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콜로라도에서 24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지도자들한테 많은 책망도 들었어요. 근데 콜로라도에서도 우리 한 번 교회 리모델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런데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뭐 헌금 설교하는 목사님은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저의 간증. 이 헌금 설교가 옳다 아니야 이거 아니라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헌금 설교하지 않는 개인적 이유는 한 가지 소신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소신. 그 소신이 뭔가 설교자가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 헌금이 떨어지면 아마도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가슴 쭉 펴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늘 이걸 외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맞아요.
아직도 참소하는 자들은요, 저에게 대해서 참소해요. 너 목사는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너 그렇게 하고도 목사야? 너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것밖에 못하니? 이거가 전부야? 여러분, 이런 참소는 목사만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너 그게 전부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참소를 아직도 받을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맞다! 나는 아직도 더럽다! 내 손은 아직도 더럽다! 내 발은 아직도 더럽다!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윤리적이라면 왜 예수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아직도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도 실패하고, 우리는 아직도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 저의 가치는요, 우리가 소유한 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학력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 저의 가치, 이 세상에서 나의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나의 인생의 가치, the worth of me comes from this love.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이 답답하고 제 마음이 절망될 때, 실수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간에, 어떤 배경, 어떤 삶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받은 자로 여기시며 기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매일의 삶에서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I never give up on anybody. 왠지 아세요? God never give up on me.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 있어요? 멸시하지 마세요. 천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저는 이 사랑, 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어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공감하는 사람, 약속에 근거한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최근에 은퇴하셨는데요.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신학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셔요. Theology is an application of the Word of God into every day of our lives.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매일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키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무슨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책 읽는 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언어들을 삶의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게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의 언어들은 추상적인 언어죠. 추상적인 언어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시 해석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신앙의 대표적인 세 가지 추상적인 언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하나님은 이것을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주시죠. 믿음, faith에는 뭐가 있다? In works. 일하는 거예요. 역사. 사랑에는 뭐가 있다? 수고. Love in labor. Hope in endurance.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언어들을 확증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셨나요? 수고를 통해서요. 수고. 무슨 수고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셨어요. 수고. 이 수고라는 이 헬라어가 아주 재밌어요. 코프라는 단어인데요. 코프라는 단어인데 이 코프라는 말에는 trouble, 어려운 아주 불행스러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토요. 힘들어 수고하고 노동하는 거예요. Laborious toil. In which involving weariness and fatigue.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우리를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피곤함을 기꺼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사랑 또한 수고가 있는 사랑이에요. 수고가 있는 사랑. 여러분 최근에 이제 병원 가면 이 분만실을 머터니티 룸이라고 해요. 엄마 머터니티 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 머터니티 룸이 아니라 대부분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레이버 룸이라고 했어요. 노동하는 노동실이에요. 노동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무통 분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말이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사는요 엄청난 수고. 그래서 엄마가 애 낳는 방 분만실을 레이버 룸이다. 수고하는 방이다라고 합니다. 수고.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 또한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는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피곤한 것이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손이 피곤해요. 발이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실 때도 그 수고의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일까요? 수고하는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Do you really love God?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이 뭐가 고통스러우세요? 뭐가 고통스러우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고면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모든 유익이 있으리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또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이웃이었던 그 사마리안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 지나간 사람들이 누구였죠? 레위인과 제사장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사마리아인과의 특징. 예, 맞아요. 사마리아인은 확 이 행동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가 요즘 구약을 계속 읽고 다 읽었는데요. 모세오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직분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이었다는 힌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시체를 만져 부정해졌다는 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몰라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시체를 만드는 자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여 그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자녀들 만져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에는요,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도와줬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이 신약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이 팀 켈러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 신약 신학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약을 앞뒤로 좌우로 다 알고 있고 헬라어로 인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아니 그 알고 있는 게 그게 무슨 그게 예수님을 그게 아는 건가요? 이들의 잘못이 뭐예요? 네,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쩍쩍쩍쩍 무슨 신학적 무슨 적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실천을 못해요. 옛날에 한 지혜로운 현자를 따르던 반각이라는 우두한 한 사람이 여기가 있어요. 반각, 벌써 반반자에 깨달을 깎자 쓰니까 이 사람이 뭔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똑똑하고 많은 제자들이 이 현인을 따랐는데 그 중에 가장 뒤떨어지는 제자가 반각이었대요.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는 제대로 기억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성실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머무는 처소를 깨끗이 쓸고 닦고 제자들과 그의 스승을 아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대요. 어느 날 이 현자는 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라 왕도 알고 있었는데 왕이 이제 이 현자를 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때 이 스승이 반각을 자기 바로 뒤에 세운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내 수제자라는 거예요. 수제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아니 어떻게 반각이 수제자냐? 아니 왕도 이미 이 현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왕도 이상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에게는 머리가 좋고 뛰어난 제자들이 참으로 많은데 왜 하필 머리가 둔하기로 소문난 반각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러자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많이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똑똑한 제자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합니다. 반각은 머리가 둔하고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를 알면 꼭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똑똑한 제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지식이 더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아직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웃들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요? 저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요. 이 친구는 정말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마리아인 생각하면 오해하는 게 많아요.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사마리아인은요. 뭐 이 사람은 뭐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막 도와줘가지고 예수님의 칭찬 이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강도 맞는 데를 도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돕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수건을 짜서 몸을 씻겨주고 다리를 한 게 아니라 아침에 갔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갈 테니까 아마 주인하고 여관 주인하고 잘 아는 혹시 돈 더 필요하면 내가 올 때 줄게요. 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갔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거창하게 가지고 뭔가 알아야 되고 뭘 많이 알고 뭘 많이 가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생각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서 밥을 늦게 먹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서 의자 하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화장실에 휴지를 줍고 나오는 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거창한 큰 사랑의 행동을 하라 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거. 그거 갖고 오늘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할 하나님의 교훈은 여러 가지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뉴라이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가슴을 쭉 펴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